사도신경 강해 12번째, 이제 4번 남았습니다. 사도신경 4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큰 타이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모인 성도들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고, 또 그 공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오늘 함께 생각할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을 함께 구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는 8가지의 주제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은혜가 돼요. 하나님 하고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를 품어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 그분은 인간의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도 나의 걸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거예요. 왜요? 보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가득한 모든 부정과 거짓된 것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졌으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떠나갔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분, 천하 인간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시는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던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받아지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요. 보지 않고 주를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를 믿게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되어서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를 살펴보았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공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한다. 그러므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소그룹으로 얼굴을 보면서 만나지 못한 것이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모든 것에 그만큼 단절된 상태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늘 강조하지요. 만남의 복. 그 만남의 복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당신과의 만남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예,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행복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입니다만, 성도 그리고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기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나 세수만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순간 세수만교회 교인이 됩니다. 일정한 자격이 되면 투표도 하고요, 또 출마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회의에 발언도 할 수 있는 이런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죠. 교인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교인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만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믿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을 날마다 닮아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인 위에 신자가 있고 신자 위에 최고봉은 성도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영을 위해서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지만, 우리는 가장 고귀한 이름은,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신 성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이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교인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믿는 것으로 신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제란 말이 나오죠. 교제한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영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세상에서의 모든 교제는 주로 어떤 기준으로 만나죠? 취미가 같거나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고향이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의 기준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오늘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 교제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요. 이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만남,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표현을 썼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하와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동산의 모든 실과 다 허락하셨고 오직 한 가지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즐기면서 지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았겠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죄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람 사이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죽음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하였으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모두가 다 죽었잖아요. 절망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정말 절망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착한 일만 하면 괜찮을까요?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면 괜찮을까요? 내가 고행을 한다면 괜찮을까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한 마리의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혔을 때 가죽 한 벌을 만들려면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해요.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모든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짐승의 희생, 그 희생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죠?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아담의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마리아의 태를 빌리되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귀한 다리와 같은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바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니라. 영적 가족이죠. 우리의 피를 섞은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을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였으니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룬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차피 성도들을 만나도 사람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데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기관별 모임이나 소그룹이나 어떤 만남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인간적인 친교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함께 먹고 소풍 가고 즐겁게 시간 보낸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는 항상 그 속에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말씀이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필경 깨어지더라고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산에 올라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이 있죠. 그들의 위치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각자가 그 지체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할 때를 일컬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상이 생겨보세요.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모두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협력과 하나 되어짐이 없으면 그 교제는 병든 인간적인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크기가 지름이 약 12cm, 무게는 약 230 내지 340g밖에 안 된다. 정말 주먹 하나만한 크기가 심장이죠. 어느 날 심장이 생각합니다. 야,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다른 지체들은 밤에는 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데 나는 쉴 새 없이 계속 뛰어야 되니까 야, 이게 너무 불공평해. 나 이제부터 안 할래. 하고 심장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자기도 죽고 온몸이 다 죽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매우 다양한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신분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자유인, 한 사람은 노예. 노예는 신분적으로 천한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고 가난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고린도 지역이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는 노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돈 많은 귀족들이나 자유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만 하더라도 신분상으로 크게 차이나는 두 종류가 함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함께 애찬을 나누어서 식사를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워낙 없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와요. 근데 부자들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서 교회 가지고 오는데, 그들은 저 노예들하고 저 천한 것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저 배불리 실컷 먹고 가버려요. 그럼 뒤늦게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식사를 왔는데 음식은 하나도 없고 다 가버렸단 말이죠.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배를 굶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한 몸이요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새소망교회만큼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나면 서로 끼리끼리 만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은 예배처럼 다 흩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이 좀 덜 보이는데요. 앉아도 자기들끼리 앉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딴 사람 끼어들지도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자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정하게 하나됨을 위해서는 때때로 아픔도 감수할 때가 있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렵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그들이 잘못하면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마음을 같이 하세요.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할 뿐 아니라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봐주게 하시라. 자기는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은 충실하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볼 때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교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풍성하게. 부부가 결혼해서 그냥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사랑으로
부부가 함께 살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되잖아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 교회 나오면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천국의 그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귐이 있다 말하고 어둠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둠을 멀리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둠에 빠져서 살아가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깨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친하게 될 때 제가 우리 저 복개천 위에다가 자그마한 텃밭을 5평밖에 안 되지만 하고 있어요. 모처럼 어제 올라갔더니요, 벌써 딴 사람들은 미리 상추도 심어가지고 이만큼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저보다 일찍 온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서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읍시다. 당신은 고기 준비하고 누구는 반찬 준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냥 잘 지내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금방 잘 지나더라고요. 다투고 싸우도 술 한잔 하면서 금방 잘 풀기도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번 틀어지면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밥을 먹으면 서로 사랑도 생긴다. 비즈니스 할 때도 먼저 배가 불러야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해서 밥 먹고 나서 어떤 사업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은 밥을 안 먹기 때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 하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실컷 먹고도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떠났어요. 뭐 했어요?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을 했어요. 밥 안 먹어서 가룟 유다가 배고파서 배반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식탁의 교제가 참 중요하죠. 그거 못하니까 저도 빨리 하고 싶어요.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된장찌개 하나라도 김치찌개 하나라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고 웃는 것, 저도 빨리 그날 오기를 기다리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함께 저녁 식탁을 맛있게 먹고 가룟 유다는 배반했어요. 고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그 당시 김재규라고 하는 중앙정보 부장이 함께 멋진 식사 자리에서 국령동에 있는 한식 식사하다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어요. 가장 가까운, 평소에 밥 잘 먹고 관계가 좋은 줄 알았는데 어둠이 임하니까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임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은 죄요, 음탕한 것이요,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계절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순간 모든 교제는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도가 서로 함께 지내는 것을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이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감탄사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무엇이요?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내분이 생기고 다 싸우고 하는 그런 교회가 들어있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그러나 우리 새소망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교회가 평안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성도의 교제도 또한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아까 요한일서 1장에 나는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앞에 나오죠.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 선순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사귐이 있고, 이러한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어려운 형편에도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말은 예배드리러 왔다는 이야기죠. 예배를 딱 왔는데 갑자기 탁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내가 형제와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왔단 말입니다.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예배하러 왔으니 예배부터 드리고 나중에 가서 뭐 화해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물을 거기 놔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래요. 내 마음에 형제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해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사귐은 깨어집니다. 그러한 사귐이 깨어지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둠을 버려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그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함께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시편 133편 4절. 헐몬 산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이고요. 그리고 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본이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한 시간들,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니 마음도 조금 멀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리를 너무 멀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 한참 기승을 부릴 때보다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끼고 나오시면 얼마든지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는데, 안 나오는 버릇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인이 박혀서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고, 전화하면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목사님 우리 오후 2시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사무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해보니까요, 집중 안 돼요. 아마 목사님은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시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비율은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하면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훨씬 더 실감나게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만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합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려면 세소만 교회 와봐라, 그런 좋은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만방에 선포케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연약할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아름다운 성도들과의 만남,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는 핑계거리를 삼을 것이 아니고 더 열심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